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 1997년 9월 5일 우리는 얼마 뒤에 그 마을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무척 붐비는 큰 도로로 들어섰다. 나의 제자들은 그 성스러운 도시에서 일어날 즐거운 일로 인해 흥분하고 있었으나 우리가 거기 도착하는 데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베드로가 나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주님, 이 도로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도로를 벗어나서 가야 할 것 같다. 기도를 할 시간과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좀 쉬어가도록 하자. 나는 지난 며칠 동안의 바쁜 일정으로 약간의 피로를 느끼면서 말했다. 주님, 하고 베드로가 잠시 망설였다. 무슨 일이냐? 주님, 저는 오늘 아침 일이 너무나 유감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쉽게 옛날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크게 실망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베드로, 나의 친구야. 나는 위로하듯이 말했다.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에서 배우면 되는 것이다. 내 자만심이 얼마나 빨리 손쉽게 너를 지배하는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모든 생각마다, 모든 행동마다 경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사탄은 내가 나약해지는 순간을 이용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너는 악과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의 약점을 깨닫고 이용당하는 것을 경계하여라. 그러면 결코 실수를 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아침에 선생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이후 저는 심신이 상쾌해진 느낌이 들었고 지금은 제 약점이 명백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감개무량한 듯이 말했다. 내 용서의 선물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악을 극복하기 위해 구하고 있는 힘이 들어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구나. 나는 용서를 구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유다를 생각하면서 말했다. 주님, 저는 다시는 죄를 범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가 더 손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때인 것이다. 너는 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힘을 찾도록 하여라. 너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너의 인간성에는 나에게서 너를 갈라놓을 수 있는 자만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은총을 구하라. 그러면 자신이 이미 그 자만심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고 설명해 주었다.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틀림없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야. 성령께서 나의 사랑하는 친구의 영혼을 깨우쳐 줄 나를 생각하면서 말했다. 베드로는 내가 방금 한 말을 생각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베드로가 말없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으려는데 요한이 나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주님, 저도 역시 용서를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저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너도 용서를 하마. 나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용서를 해줄 것이다.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요한을 돌아보았다. 우리는 선생님과 매일 함께 있는데도 어째서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있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요? 하고 요한이 의문을 제기했다. 하느님께 내가 얼마나 가까이에 있느냐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 가장 믿음이 깊은 사람도 죄를 범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죄를 범했을 때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모든 잘못은 너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일이다. 이것은 약점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약점이 점점 더 크게 자라나게 될 것이고 많은 다른 약점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약점인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느님의 사랑뿐이라고 말하여라.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너의 약점은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다정하게 말해주었다. 저는 약점이 어떻게 힘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요한이 말했다. 내가 그 약점을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데 이용한다면 힘이 되는 것이다.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고 창조된 본래의 너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 약점은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겸손의 힘이 되는 것이다. 내 약점은 내 마음을 열고 하느님께서 아니 계시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존재가 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구할 때 하느님의 은총이 내려지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내 약점은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힘이 되는 것이다. 이제 약점으로부터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오로지 너에게 달려있다. 내가 이야기를 끝내자 요한은 나를 바라보고 말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간단한 것처럼 생각됩니다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내가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하느님을 진실로 믿지 않는다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 하고 대답해 주었다. 그렇습니다. 걱정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고 요한이 말했다. 걱정한다고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일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나는 내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에 대해 걱정들만 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일, 곧 하느님을 믿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대답했다. 야고보가 나에게 다가와 요한을 보면서 말했다. 주님, 저는 오늘 아침의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요한과 말다툼을 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바보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한, 자네 역시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네. 요한은 형 야고보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대답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형님. 나도 형님만큼 잘못했으니까. 야고보야,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또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니까 기쁘다. 내가 누군가를 해쳤을 때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도 하니까 하고 나는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따금 남을 용서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속에 좋지 않은 감정이 계속 남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 야고보가 저에게 용서를 구했을 때 저는 더할 수 없이 행복하고 형을 언제까지나 사랑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의 용서를 빌어주어 기쁩니다. 야고보 형님이야말로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 형님에게 나쁜 짓을 더 많이 했으니까. 동생 요한은 용서를 진심으로 구했다. 형제여, 두말할 필요 없이 자네를 용서하겠네. 그러나 자네가 나에게 한 것보다 내가 더 못되게 굴었네. 하고 형 야고보가 사과했다. 아니, 아니라니까. 제가 더 나빴다니까. 요한이 울상이 되어 우겨댔다. 나의 친구들아 하고 말다툼을 말렸다. 누가 더 잘못했는가로 다시 싸움을 할 것 없다. 그냥 너희 두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과 둘 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된다. 야고보와 요한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유다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용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는 것을 보니 더할 수 없이 슬펐다.